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1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 90세부터 91세입니다. 연도로는 2009년부터 2010년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봉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5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복귀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59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이와 같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이 되었고 어떤 일을 승리했는가, 특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또한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졸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귀 섭리를 알아야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311입니다.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제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한 발짝도 복귀 섭리에 조건을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 노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모세 형상 노정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 출생하셔서 80년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우시고 2001년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서 횡적인 8단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런 조건을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성도들과 통일가의 식구 또한 더불어서 기독교가 반대하고 또한 한민족이 반대하고 온 세계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을 2008년도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세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 40년의 탕감 노정을 걸치고 40년 후 모세가 120살 때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그런 일의 섭리적인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40년 후에 복귀 섭리가 진행되면 우리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고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헬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헬기 사고 실체의 부활을 통해서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을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생결단 전력 투구해야 된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시고 출발한 것이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 기간은 굉장히 섭리사적으로 중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출발할 것인가를 새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상진 노정이 야곱 노정, 요셉 노정입니다. 그리고 형상 노정이 모세 노정, 여호수아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는 재림 예수님이 90세, 또한 대신자님 문영진 대신자님이 30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상속 전환식이 2008년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30세 총리 대신을 출발하는 것처럼 또한 모세 때 여호수아가 출발하는 때나 그때와 비슷한 노정을 갖고 있는 것이 2009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탐 40일이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1세들은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에 2세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고 많은 그런 일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들도 한 것은 2세들 교육을 통해서 여호수아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12년도까지는 재림 예수님께서 세우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성도들의 회개와 용서를 빌고 일심일체를 이루어서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기대를 세우지 못했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조국을 찾아 세우는 그런 승리적인 조건을 세웠다 하면 2013년도 1월 14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섭리가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무지로 말미암아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과
대신자님께서 탕감 조건을 세워가면서 하나씩 승리 조건을 세워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2009년부터 12년까지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9년도 연도표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절대성,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권, 승리 선포입니다. 여기서 참혈통권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안에서 절대성을 중심하고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승리를 선포하는 시대다. 승리를 선포하는 고대는 사탄이 물러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실체적 천일국 완성의 기간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체적 천일국 완성의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천일국 창건의 요소인 백성, 국토,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일국 헌법 체제인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금융 등 5권을 분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일국 법 체제를 천법, 헌법 위에 천법이라는 천법, 헌법, 각종 법의 규례대로 이러한 천일국을 완성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체계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신자님께서는 2008년도 4월 18일 전력으로 3월 13일 대신자로 천명을 받은 이후에 복귀 섭리를 재림 예수님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1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문영진 세계회장님, 대신자님이죠. 한남동 매봉산에서 수도 생활을 해서 정성의 조건을 세웁니다. 그런 터후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 2009년도 1월 15일 날 철력으로 12월 20일 그리고 1월 30일 철력으로 1월 6일 날 천정궁에서 진행됩니다. 그럼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은 만왕의 왕은 하나님과 참 부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주관의 주체는 만왕의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 직접 주관의 무기는 절대성입니다. 순결이죠. 또한 하나님의 직접 주관의 기구는 참 부모 유엔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어디서 했느냐? 자, 이 의식을 저는 목격자입니다. 천정궁 박물관 2층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왕관을 쓰고 대신자도 왕관을 쓰고 입장을 할 때 먼저 들러리가 입장이 됩니다. 그것은 들러리라는 것은 사탄편이든 선주권이든 그러한 기대를 세웠다는 조건에 그 행사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입장 시에 참 부모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문영진 대신장께서 왕관, 부부가 왕관을 쓰고 뒤에 신주님 그리고 참 손자님이 나열해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장 후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는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고 대신자이신 그분에게 천성경 말씀을 상속하고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쓴 입장에서 하나님 의자에 재림 예수님이 부부가 자정하시고 또한 참부모님 자리에 오른편에 대신자가 자정하고 그런 기대에서 식순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1월 31일 날 하려고 했는데 왜 1월 15일 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 1월 15일 날 북한 김정은을 후계자 상속을 세우는 만 25세에 세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일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해야기 때문에 15일 날 하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20일 날 미국 시간 1월 21일이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애국왕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보면서 중요 내용은 요셉이 상징 노정으로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군립한 후에 전 인류와 선조까지 굴복시켜 가지고 사탄 세계로부터 분립하여 하늘편을 복귀시킬 사명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영진 대신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이 또 40년대에 모든 가족이 애고로 가서 구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2009년부터 12년은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 삼고 4년, 그죠? 4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성을 복귀한 민족적 탕감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에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라스베가스 점심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간부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봉헌할 것을 결의하시고 2009년도 1월 30일에 행사를 한국에서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1월 30일은 철려 1월 6일 재림 예수님 90세 성탄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 세계의 모든 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발표가 있고 난 이후부터 사탄 세계의 어느 왕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이 1월 20일보다 5일 앞당겨서 1월 15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천정궁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 그런데 이날 1월 15일 날 오후 4시에 북한에서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아들 후계자로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3대 왕권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사탄 세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2대까지는 인정하지만 3대 왕권은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정대로 2009년도 1월 30일 철력 1월 6일 날 탄실을 맞아요. 오전 5시 천정궁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다시 한번 봉헌해 하시고 또 행사 이후 바로 8시에 전용기를 타시고 미국에 도착하셔서 미국에서 2009년도 1월 30일 오후 4시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국에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봉행하셨습니다. 한국에서 31일에 행사하시고 미국에서도 31일에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재림 예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신 고향 땅이고 문영진 대신자님은 미국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두 번을 한국과 미국에서 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이에 관련된 말씀으로 607권 29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2월 16일 날 천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했으니 그것을 뜯어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꿀잡이로 하는 거예요.
왕자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대신자를 천명한 이후에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 밑창으로 떨어진다고 말씀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징과 비유 노정을 보여서 요셉이 30세 총리 대신에 오르는 내용을 성경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2009년부터 재림 예수님께서 모든 상속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왕자뿐, 메시아뿐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시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를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2008년도 4월 18일, 전력으로 3월 13일 세계회장 대신자로 천명한 날이고 2009년도 1월 15일, 1월 30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이런 의식, 바로같이 이런 의식을 통해서 대신자로 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조건을 세워 나갔다라고 되는 것이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통일가에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3월 8일 속초 사건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때 대신자 문영진 대신자를 중심해 12지파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곽 회장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이인 현지님이 불복종하게 되는 12지파 세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후부터 통일가는 엄청난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성화 전까지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곽 회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조직들, UCI 조직들이 재림 예수님 성화 때까지 불신으로 지금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월 27일 날 철력으로 3월 1일 날 제50회 참부모의 날입니다. 저 50회는 재출발 기일수입니다. 이때 7시 라스베가스 천하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천사를 동원하여 없앨 수 있지만 없애서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살아서 지상에서 뜻을 이루어야 한다. 104세까지 선생님이 관리를 하여 나가는 새로운 천지가 벌어지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춰야 한다. 13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 104세는 2023년도, 2024년도입니다.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화 12년을 넘고 13년을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전체를 듣고 진심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 갈 것인가 각자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 평화 안착 대회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이 금혼식과 천지 부모 천주 가인 아벨 평화 안착 대회를 4월 19일 날 하십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4월 30일 원구 피스컵 가인 아벨 천주 연합 대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협회 창립 55주년은 및 그 참평화 참부모 유엔 안착대회를 5월 1일 날 하십니다. 그리고 참평화 세계와 참부모 유엔 세계의 안착대회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참 부모님이신 재림예수의 자서전 출판 기념을 한국 일산시 킨텍스에서 하십니다. 자서전 내용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서전 출판의 의미는 재림 예수님께서 모든 섭리를 완성하시고 존결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통일가의 식구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하고 복귀 섭리를 진행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환란도 있고 통일가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천명하신 문영진 대신자님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2만 1,000배 경배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문영진 세계회장님께서는 미국 4대 도시를 순례를 시작하고 또한 첫째 날은 LA, 둘째 날은 시카고, 또한 넷째 날은 워싱턴, 또한 여섯째 뉴욕까지 여기서 순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고 협회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10월 9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워싱턴 DC에서 참부모님 자서전 영문판 출판 기념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2009년도 10월 14일 날 모든 축복 가정들은 아산 선문대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주인의 축복 가정은 선후 가정 뭐 36가정, 72가정, 431, 그런 관계가 아니고 모든 축복 가정은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유는 축복 가정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원상 인간으로 재창조하는 축복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24 때는 2009년도는 재림 예수님 1950년도 흥남감옥 출감 후 59년을 넘고 6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10월 15일 날 새로운 도피성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신자님은 10월 17일부터 2월 20일 장성기 천보고 입궁식까지 경배 정성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자님은 12월 19일 날 대만에서 축복식을 했습니다. 장소는 대만 양명산에서 위치한 중산울 문화당입니다. 그때 7,700상과 영계 축복을 받은 300상은 1층 강당에 준비된 1200석과 3층에 마련된 소강당 500석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2010년도입니다. 재림 예수님 91세, 대신자님 31세입니다. 이때 연도표어는 참사랑, 천주, 안식권, 청심일, 만승일, 만세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 2월 7일 날 8대 교재 교본을 봉헌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세 가지는 참 부모님의 성체고, 참 부모님이 사용하던 성물이고, 참 부모님의 말씀인 성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8대 교본 교재 교본 선포는
1월 19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통일교인을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날 천정구에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시고 2월 19일 날 청평에서 세계 대표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에서 또한 선포한 것이 유엔에서 3월 18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8대 교제 교본의 가치는 참 부모님을 대신한다. 참 부모님의 유언이다. 교제, 교본 안에 참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 교본 교제 안에서 참 부모님을 만난다. 교본 교제를 통해서 직접 주관하신다. 교본 교제는 참 부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8대 교본은 문선명 선생님 말씀 선집입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좀 전에 읽었던 원리강론, 그 다음에 가정맹세, 천성경, 그 다음에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그 다음에 경전이고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입니다. 이 8권이 8대 교제 교본입니다. 자, 2월 14일 전력으로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 왕권 주기식에 대한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때 천기 시대와 천력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 왕권 주기식 1월 1일 날 천력 시대를 선포하시고 기존의 양력과 음력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서서 세로의 섭리를 기록하고 명시하는 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실제 말씀 강연문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는 서기, 단기, 천기 시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2월 17일 날 천력으로 1월 4일 날 참부모님 천주 축복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천력으로 1월 5일 날 심정문화 페스티벌을 합니다. 용산을 주변을 중심 삼고 대신자가 참부모님을 세계에 공포하는 심정문화 페스티벌을 큰 도로를 돌면서 행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에 자세히 기록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 외에 2월 21일 천력으로 1월 8일 날 용산 장성기 천복궁으로 입궁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복궁 입궁식 거행 후 2월 23일부터 경배정성 2만 1000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신자를 세운 그 기대 위에 대신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주관해서 세계 지도자 120일 교육을 합니다. 이 기간은 2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127일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81세 이하 대학 졸업자, 참석자를 말하는 거죠. 한국은 전 목회자로 확대하고 교육 목표는 2월 27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 훈독, 특강 강사 양성과 말씀과 정성으로 재구성, 그 다음에 수련은 400명 120일 그리고 재림예수 절대 수련할 때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을 완전히 교육해서 재림 예수님 말씀대로 대신자와 하나 되어 일심일체를 되고, 또한 모든 교회는 그 120일 기간 동안에 대신자를 중심 삼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대신자인 말씀을 통해서 식구들이 거듭나는 그런 기간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제사장 바리새인 입장인 지도자를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 기간에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련 기간에 전라도에 있는 어떠한 목회자가 식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식구들이 예배를 모는 모습을 보니 본인이 목회자로서 할 때보다도 더 성스럽고 대신자님께서 하시는 영상을 보아 더 은혜로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 목회자가, 아니 이러다가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조건 세웠던 식구들이 전부 다 대신자를 중심으로 하고 가면 우리들은 거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가서 그런 걸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전부 다 수련생 목회자한테 전파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전부 다 이권적으로 변하게 돼서 결국은 이 기간에 교육했던 내용이 실패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제사장, 예수님과 바리새인 제사장이 하나 되려고 했던 재림 예수님 뜻이었는데, 그 목회자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각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아마 이 목회자가 말씀을 들었다 하면 죽기 전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됐던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역주관돼서 자기 거라는 개념 속에서 대신자를 따르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이러한 현재의 엄청난 문제까지 생기는, 재림 예수님의 성화까지 되는 그런 결과의 수련이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또한 준비를 해서 영계에 가셔서 많은 지도자를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영계를 갑니다. 그 중에 2010년도 4월 1일 날, 철력으로 2월 17일 날 1시 30분 김원필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성화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1940년 7월에 평양에서 처음 만난 분입니다. 이분은 절대적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희우로서 축복가정 장영 김원필 천정 봉 신자 대소서라는 희우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철력으로 3월 16일 아벨 유엔 정착 대관식과 금혼식 제50의 성운 기념일이죠. 그러면 승화 축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말씀은 제와과 탕감의 선천시대를 종료하고 참사랑으로 회개하여 신천 신지를 이루어 나아가는 후천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인 참부민 정착 실체 말씀 천주대의 강연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말씀 중에 대관식은 중생 축복, 개인적 거듭남이고, 금혼식은 부활 축복, 가정적 거듭남이고, 금혼식은 내적인 천지인 참부모 성혼식이다. 승화 축제는 영생 축복, 세계적 기준에서 전 인류가 하나님 조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재림 예수님은 주간 세계지도시 120일 기간이 2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1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대신자는 다시 그 조건을 세운 것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계 회장님이, 대신자님이 8일 금식을 합니다. 이때 금식한 부모님 가정과 참 자녀님들을 위한 8일 금식입니다. 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천지인 참부민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3일 날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밤의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 천주 부모고, 낮의 하나님은 창조 이후의 하나님, 천지 부모다. 밤과 낮의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다라고 하십니다.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리강론 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자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섭리 때문에 청평에 가십니다. 청평에 8월 6일 날부터 8일까지 청평 하계 부모 자녀 청평 특별 영성 수련을 대역사 때 대신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참석자는 14,400명의 교우가 한때였습니다. 대신자로 천명받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청평에서 식구들과 나고 그때 전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저는 목격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자님은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40일간 40일 특별 정성 경배식을 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또한 라스베가스에서, 또한 한국에서, 또한 중생 부활 승화 은사에 간단하게 이제 가정 단위로 이제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대회를 하셨습니다. 자, 말씀입니다. 축복 가정은 누구든지 문총재가 하던 일을 자손과 후손 앞에서 그 민족과 세계인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너희가 안 하면 다른 집에서 데려다가 그 나라 백성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안 하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한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기를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산부모님 억만세 계시를 대신자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참부모님 억만세 진동역사 성령치유 역사를 대신자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 12월 15일부터 2011년도 1월 4일까지 문영진 대신자님을 중심한 여수 특별수련 1200명 20일 수련을 했습니다. 외적인 목적으로는 국가 안위를 위한 천지인 참 부모님 정착 실체 말씀 상속 특별 집회 수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대신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신자를 중심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기대를 1200명 20일 수련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재림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관리는 문영진 대신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통일교 마크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재출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치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만세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바리새인 제사장이 잘못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의식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부모님이 갑자기 미국에서 12월 24일 의식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신자님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 출발 노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수 수련의 목적과 중요사항은 복귀 섭리 동시성으로 볼 때 예수님 때 유대 민족의 불신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12제자를 세우고 32세를 출발하는 복귀 섭리 동시성으로서 대신자님은 12제자 12수를 복귀하기 위한 1200명을 수련하고 20일 교육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7수 3단계를 완성하기 위한 수리적인 재출발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식구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서 대신자님을 중심하고 절대적인 기대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믿고 모자협조를 해야 할 수련원 김윤환 권사는 이를 불신하여 수련원에서 한 사람도 여수 수련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게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곤란하여 직원 7명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수 교육에 보았던 어 내용들을 음 내용들을 김유남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고를 하고 또한 김유남도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대신자를 중심으로 성령 역사가 진행되는 기도와 정성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야 되는데, 김유남은 성령 역사는 청편 수련소에만 해야지 대신자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크게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유남이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식구들이 대신자를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여수 수련 기간 중에 급하게 12월 20일 미국으로 대신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출발 섭리 의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9년도, 10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이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 성화하시고 또한 통일가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참가정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나 모든 것이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는 성화 12년 주년을 넘고 13년 출발입니다. 13년 출발은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용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릴 때가 있고 그 기간을 넘으면 어쩔 수 없이 복귀 섭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이 생기기 전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재림시대에 살고 있는 중심 인물들이 온전해야 세상이 온전해지고 그들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12편 2011년부터 2012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